오늘 성령 강림 후 제10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 한가운데 망대를 세우고 거기에 포도주 짜는 곳도 파놓고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것이라곤 들포도뿐이었다네. 예루살렘 주민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너희는 나와 나의 포도원 사이에서 한번 판단하여 보아라. 내가 나의 포도원을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나는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어찌하여 들포도가 열렸느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무슨 일을 하려는지 너희에게 말하겠다. 울타리를 걷어치워서 그 밭을 못쓰게 만들고 담을 허물어서 아무나 그 밭을 짓밟게 하겠다. 내가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가지치기도 못하게 하고 북주기도 못하게 하여 찔레나무와 가시나무만 자라게 하겠다. 내가 또한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다. 주님께서 그들이 선한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사륙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을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편 80편 1절에서 2절, 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주님, 요셉을 양떼처럼 인도하시는 주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룹 위에 앉으신 주님, 빛으로 나타나 주십시오.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님의 능력을 떨쳐 주십시오. 우리를 도우러 와주십시오.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를 뽑아오셔서 문나라를 몰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습니다. 땅을 가꾸시고 그 나무에 뿌리를 내리게 하시더니 그 나무가 온 땅을 채웠습니다. 산들이 그 포도나무 그늘에 덮이고 울창한 백양목도 그 가지로 뒤덮였습니다. 그 가지는 지중해까지 뻗고 해수는 유프라테스 강에까지 뻗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부수시고 길을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십니까? 멧돼지들이 숲에서 나와서 마구 먹고 들짐승들이 그것을 먹어 치우게 하십니까?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이 줄기와 주님께서 몸소 굳세게 키우신 햇가지를 보살펴 주십시오. 주님의 포도나무는 불타고 꺾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노로 그들은 멸망해 갑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사람, 주님께서 몸소 굳게 잡아주신 인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만군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29절에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해보다가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청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이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일곱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을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후퇴어 뇌어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바랄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할지는 모른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지 않다. 도리어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제부터 한 집안에서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맞서고 어머니가 딸에게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서 서로 갈라질 것이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고 설교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제 설교와 성찬을 통해 저에게 은총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 은총을 받은 자로 그 은총에 화답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 붙들어 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걸으며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제가 조금 다르죠, 평소 때보다. 빨리 읽고 있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도 하나 봤고 입교식도 있었기 때문에 평소 스피드로 하면은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전성기 때 조용기 목사님만큼이나 빠르게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하셔가지고 잘 들으셔야 빨리빨리 쫙 시간을 많이 쓰지 않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 설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히브리서 본문 봐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시작 부분인 29절부터 34절까지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얻는 승리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1부 때는 다 같이 읽어봤지만 2부 때는 그냥 저 혼자 믿음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홍해를 마른 땅을 지나가듯이 건넜는데 이집트 사람들은 흉내내다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 다 빠져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이랫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창녀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않았고,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예언자들의 말 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겁니다.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앱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명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승리의 경험들을 믿음으로 하게 된 역사가 있는데 35절 중반부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승리만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있기도 하다, 믿음을 흔들 만한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35절 하반절 읽어보시면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여러분 고문을 당했대요. 믿는다고. 36절 37절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고,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았다. 성경은 솔직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다 그 앞에 이야기한 그런 승리의 삶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는 마치 패배자 같은 삶도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원치 않을 삶의 모습도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이게 이럴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의 삶을 살았는가? 35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같이 읽어볼까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부활의 삶이 뭔지, 하나님 나라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뭔지는 계속 그동안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그건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거를 얻고자 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왜, 어째서 그들에게 이렇게 나쁜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왜 착한 사람들에게 그런 고난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답하는 겁니다. 좀 전에 35절 말씀,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라는 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38절 상반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답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35절 이하의 그 험한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사실은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되지 못했다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보다 모든 것이 더 좋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계신다. 35절 말하는 것, 더 좋은 부활의 삶을 만들고 계신다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되었고, 그들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그 하나님 나라를, 그 미래의 삶을 당겨서 여기서부터 살다 보니까 그 삶이 이 세상만 사는 사람들하고는 달랐다는 거죠. 그들은 믿었어요.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했다. 그들의 믿음이 사실 진리라는 증거였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완성될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여기서부터 붙잡으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신의 시대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미래의 세상에 대한 믿음을 따라서 그 희망을 따라 살아요. 그 정의를 위해서, 그 아름다움을 위해서,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만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이 세상 이대로 앞으로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이대로 갈 거야 라고 믿고 살아요. 그러니 그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부활의 삶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조금만 다르게 살아보려고 그러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요? 모난 돌이 정 맞는데, 니 너무 세다. 그러다가 혼난다. 중간만 해라. 튀지 말아라.
너만 예수 믿냐? 남들처럼 살아라, 평범하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그 새로운 세상, 그 진실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세상이 이미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실 걸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박해가 있거나 없거나 그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다르게 사는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 사방에서 핍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저도 내후년에 사임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놀려요. 조롱하고 핍박해요. 노후 준비가 다 됐는가 봐. 60부터 100년 시대라는데 40년 먹을 치를 준비해 놨나 봐. 그러고 놀리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좀 싫어해요. 얼마 전엔 그 교회로 분립을 시켜가지고 나도 분립을 시켜야 되나? 우리 교회가 더 큰데 정암교회보다. 이런 압박을 주더니 이제는 당신도 조기 사임해라. 60 넘어서 뭐하냐? 빨리 물러나라. 이런 소리 나오게, 너 때문에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잖아. 정년 단축하자 이런 소리 듣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다르게 살아야지가 포인트는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지금 이 세상보다 모든 게 더 좋은 그 삶을 나는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거든. 지금 여기서부터 그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 주님이 그러셔서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맛을 보면서 살고 싶거든요. 믿음으로 살고 싶거든. 진짜 그러면 죽나? 아니면 더 잘 되나? 그거 좀 내 삶에도 적용해보고 싶거든. 그건 젊은 시절에만 하는 거고 50 넘어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린 겁이 나요. 36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35절 고문도 당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무슨 조롱을 당하고 채찍, 결박, 돌로 맞고 톱질. 여러분 누가 내 몸을 톱으로 썬대요. 와, 나 이제 돌아버리겠네 아주. 칼에 맞아 죽고 궁핍. 아, 미쳤다. 이건 못하지. 이거는 고난, 학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은 그걸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하나님이 힘주셨기 때문에 감당한 거죠. 다른 뭐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오면 이거 좀 씩 지나가게 해주세요. 고난을 치워주시는 것만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해요. 고난을 치우시는 하나님의 힘만 의지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불가피한 고난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한 불가피한 고난이라면 여러분 이거 치워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닌 거거든. 그 힘을 주시는 것도 그분의 은총이고 그분의 사랑이고,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인 거잖아요.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게 대수가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이 이름 없는 이 남녀 영웅들, 이 35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영웅들께서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뭐예요? 우리에겐 나침반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나팔수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세상을 재창조하려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 이걸 온 세상에 알려주시는 분들인 거거든요. 그 더 좋은 부활의 삶을 가리키는, 얼마나 그게 좋으면
도대체 이 고난을 감당하고 버티고 사셨을까? 자,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데, 근데 우리는 이 정도는 아니죠. 안 당하잖아요. 우리는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를 보시면서 야, 니들 편안하고 안락하다고 지금 대충 사냐? 대충 믿냐? 그러시지 않도록,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12장 2절까지 되어 있잖아요.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땡땡땡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래서 오늘 이게 여기가 히브리서의 사실은 하이라이트 부분이에요. 11장에서 12장 넘어가는 이 부분이 이제 아주 절정인데, 이 본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하나의 다름질로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이게 다름질하는 경기장이에요. 특별히 마라톤 경기장, 장거리 마라톤 경기장인데, 상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그러니까 11장 처음에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브라함 지나서 쫙 와서 이 마지막에 이름 없는 남녀 믿음의 영웅들까지 이렇게 우리보다 앞서 믿음으로 살았던 분들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 마라톤 골인 지점 카메라 이렇게 보신 적 있죠? 거기에 선수들만 들어와요? 아니, 관중들이 쫙 서 있잖아요. 몇백 미터 밖에서부터 쫙 서 있잖아. 서가지고 뭐 해요? 막 응원하고 격려하고 막 이렇게 하죠. 골인 지점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선수들을 맞이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믿음의 삶을 먼저 살았던 우리의 선배님들이 우리가 도착할 그 마라톤 골인 지점에 모여서 우리를 향해 격려의 박수를, 힘을 내라고, 끝까지 완주하라고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내면서 자기들이 했던 일을 우리도 완수하기를, 그 훌륭하게 경주를 끝마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끝까지 이 마라톤을 완주하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운동선수의 이미지를 가지고, 첫째 1절 중간 말씀에 이렇죠.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 달려야 되는데, 아니 훈련 때는 무거운 거 메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벗어놓고 나면 더 잘 달리려고. 근데 지금 경주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 두 번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그냥 한 번 뛰고 마는 경주예요.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연습이 없어, 이거는요. 그런데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뛰어. 어떤 무거운 짐? 어떤 보따리 짊어지고 뛰세요? 여러분들은? 하찮은 걱정거리. 걱정 한참 할 때는 이게 하찮은 건지 모르지만 뒤로 돌아나서 보면 쓸데없는 걱정, 염려, 복음마저 자기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 다른 사람들에 대한 원망, 육신만 만족시키는 그 은밀한 탐욕, 뭐 이런 거, 그런 걸 짊어지고 이 그리스도인의 순례 경주를 달려가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몸이 앞으로 제대로 나가겠냐. 그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또 뭘 벗어버려요? 얽매는 죄. 여러분, 얽맨다는 게 원어 직역하면 방해하다, 제한하다, 그런 것 뜻이래요. 여러분, 죄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방해해요. 제한해요. 끝까지 나는 이 마라톤 경주 완주해야 되는데, 근데 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 공동체적으로도 가볍게 생각하고, 다 짓는 죄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나만 그 죄 짓나? 여러분, 그 죄가
우리에게 우리의 레이스에 실수를 유발시키고 무슨 장애물처럼 말이죠. 이 코스를 완주할 수 있는 기회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니 그거 벗어버려. 그냥 계속 들고 뛰어도 상관없어. 이제까지 난 잘 뛰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기 위해 우리는 첫째, 무거운 짐도 방해하는 죄도 벗어버립니다. 둘째는 1절 하반절이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요. 근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에는 그냥 편안하기만 하려고 그래. 마음도 편안하고 가면 조금이라도 뭐 불편한 거 있으면 교회를 옮겨버릴까? 이 생각부터 먼저 하고.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으려고 분투하는 우리에게 주일은 그렇게 편안한 날이 아니에요. 쉬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요즘은 뭐 토요일에도 쉬실 수 있으니까 토요일 이용하시면 더 좋고, 주일은 우리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때는 돈 버는 일은 주중에 하니까 돈 버는 생각은 그만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는 교회만이 아니라 말이죠. 아까 그 빛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거 재점검하고 다시 생각하고 공부하고 그런 날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은 뭘 그렇게 마음 편한 것만 자꾸 찾아. 세상 살이가 복잡하신 거 다 알고 힘든 거 다 알겠는데 그런 것만 찾으면 더 힘들어요. 주일날 어떻게 하면 잘 놀까, 잘 먹을까, 잘 쉴까, 이 생각만 하면 더 힘들다고. 일주일이 안 그래요? 여러분, 월요일날 출근하기 개싫잖아요, 정말. 이런, 제가 한 번씩 이런 거 쓰는 걸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좋아하는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내 애새끼라 그랬다고 굉장히 좋아하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는 데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참으면서 달려야 된다.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해요. 왜 그거 돈 버는 데는 온통 온 시간 다 쓰고 온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이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는 데에는 노력도 안 하려고 그러고 꼭 거저 얻으려고 그러고, 예수 믿는 순간 뭐 구원 받았다며 이러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 어떻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진짜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삶은 육상 경기 중에 마라톤하고 비슷하다고. 왜? 우리 인생 전체를 가야 되는 거니까. 이건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근데 가끔 이걸 100m 달리기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제 나이쯤 되면 이미 에너지 다 쓴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난 중등부 때 그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달렸다고, 그때 내가 아주 그냥 교회에서 살았다고, 내가 하루 종일. 고등부 때 내가 그러고 청년 때 내가 그랬고, 아주. 그래서요, 지금은요. 지금 이제 다 썼지. 그때 에너지 다 써가지고 시들시들하고 한참 원기왕 이게 노련하게 말이죠. 더 연세 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믿음의 다름질은 100m 달리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스타트도 중요하죠. 스타트도 중요하지만 이건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이 삶을 걷어가시는 그날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냥 초반에 다 달려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이제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 구간, 그 다음 여러분, 마라톤 달리면 몇 킬로대가 되게 중요하대요. 30 몇 킬로대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죠. 42.19km 중에. 여러분, 대개 다 지금 그쯤 와 계시네. 지금 대개 얘네들 빼놓고 대개 다 그쯤 와 계셔. 정효진 집사님, 우리 교회 새로 마라톤 뛰기 시작하시는 거니까 초반에 너무 힘 빼시면 안 돼요. 100m 달리기 아니에요. 쟤네들은 이제 시작이지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대개 지금 한 30km쯤 왔네 지금요. 이 구간이 그렇게 중요하대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더, 그 다음 일생 동안 꾸준히 달려가는. 한 10km 남으면 도저히 못 가겠다. 터덕터덕 걸어가고 이러지 말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산다는 거,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기 위한 둘째는 우리가 참으면서 꾸준히 달려가야 된다 라는 말씀. 세 번째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쩌면 제일 중요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굴 바라봐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창시자여 완성자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이 길을 개척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이 경주를 끝까지 다 뛰신 분이에요.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지금 어디서 기다려요? 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군중들이 우리의 결승점 앞에서 쫙 서가지고 우리에게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그 한복판에 예수님이 서 계시다고. 결승점에. 결승점에 그분이 서 계신 거를 바라보고, 아니 너무 멀어서 안 보여요? 그러면 생각이라도 거기다 두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생각을 두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미 결승선을 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갈 때 그분의 격려와 그리고 결승점에서 그분의 환영과 축하를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생각이 우리의 희망을 잃지 않게 하고 우리가 참으면서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하는 우리의 중심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본문들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살짝 건드리기만 하고 지나갈게요.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 자빠지게 하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 알았는데 49절 세상에다가 불을 지르러 왔다 그러시고 51절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실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으려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분열이 왜 없겠냐고요. 맞서는 일이 왜 없겠냐고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오히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과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아니 어떻게 정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그것도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 희망을 쫓고 그 사랑을 쫓는 사람이 저렇게 아무런 티도 안 나고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어떻게 불의를 보고 저렇게 잘 참고, 어떻게 저런 추한 모습에 함께 동화가 되고, 어떻게 저렇게 미워하고, 어떻게 저렇게 불의를 위해 용감하고, 잎싹 씻고 살 수 있지? 여러분,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56절 말씀입니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메시아가 오셨는데 뭐 하늘을 보고 내일 비가 오겠네, 뭐 지진이 오겠네, 태풍이 불겠네, 이런 건 다 알아맞히면서 왜 메시아가 오신지는 깨닫지 못하고, 이게 누가복음 지금 지난주 그 말씀 쭉 이어서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탐욕이나 부리고, 어리석은 종들처럼 아무 준비도 없이 주인을 맞을 준비도 없이 살아가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뭐 다 아는 척하고, 이 위선자들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주신, 충격요법이에요. 이 말씀은 충격을 주시네. 정신 차리라고. 내가 불을 지르러 왔다, 내가 분열을 일으키러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구약 본문 이사야하고 시편 본문은 다 뭐 포도원 얘기 나오고 포도나무 얘기 나오고 막 이러죠. 자, 한 방으로 정리. 7절, 이사야 본문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이고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
주님께서는 그들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것은 살육뿐이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들리는 것은 그들에게 희생된 사람들의 울부짖음뿐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도나무예요. 좋은 포도나무로 주님이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집어넣었어요. 가나안 땅 전체가 이제 그들의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오시는 하나님 나라를 그것을 그 포도원에서 이루라고 미슈파트와 째다카의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고 거기다 집어넣는데 뭐 하는 거예요? 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지금 5절에 내가 울타리도 걷어치우고 그 밭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왜요? 포도나무인 그들이 7절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셨는데 보이는 건 살육밖에 안 보이고 들리는 소리는 희생당한 사람들의 울부짖음밖에 안 들려서 내가 다 엎어버려야 되겠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갖가지 무거운 짐, 방해하는 죄 없애버려야 된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거 계속 짊어지고 가다가는 이사야 본문, 시편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꼴 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얻기 위해 선한 일 하기를 기대하신다. 옳은 일 하기를 기대하신다. 두 번째는 참으면서 달리는 겁니다. 요즘 애들 하는 말로 존버할 줄 알아야 돼요. 버틸 줄 알아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고 만사형통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를 들어주시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이. 예. 여러분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 될 거라고 거짓말 치는 목사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도 많아요. 예? 그런 데랑 좀 동급으로 보지 마세요. 제발 기분 나쁘니까. 예? 예. 거기가 교회가 좀 더 크다고 저를 이렇게 우습게 보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예?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교회 있잖아요. 우리는 저거 매달 저렇게 보고하고 더 자세히는 홈페이지에 다 보고하고 매달 감사받고 그러죠. 그 교회는요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담임 목사 가족만 한데 그 큰 교회가 몇천 명씩 모이면 뭐 할 거냐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고요. 누가 그거 좀 알 수 없나요? 그러면 바로 자른대요. 사탄이라고. 교회를 파괴하는. 여러분 여기 죄 그런 교회들이 여기 죄. 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들은 죄 그런 놈들이야. 나쁜 놈의 새끼들. 예? 아세요? 뭘 아셔야지. 내가 참 그동안 말을 못 해가지고 뭐 이제 나도 그만둘 참인데 뭐 그만두는 마당에 이런 얘기라도 하고 가야지. 그동안 제가 동업자 정신에 그래 아이고 그래 너도 먹고 살아라. 내가 내 얼굴에 침 뱉기지 뭔 얘기를 하겠냐 싶어서 아무 소리 안 했는데 여러분 그런 인간들이 천지 빽깔이라고.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망하고 있다고요. 예? 가슴을 치고 통탄할 일인데 지금. 응?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만사형통 이런 거 말씀하지 않아요. 끔찍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세요. 뭐 어떻게 버텼지? 뭐 때문에 버텼지? 우린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니까. 아, 그 믿음이 진짜라서 버틸 수 있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생각하고. 여러분 너무 감정에 기대는 신앙생활 그만하세요. 네.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고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고양되고 뭐가 이렇게 올라오면 그게 내가 하나님 나라 와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난 중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그런 거 없어요. 예? 누가 내 톱치를 여기다가 한대는데 뭐 그런 거 없어요. 예?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두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도 지셨는데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주님 앞에 놓인 기쁨이 뭐였길래, 지금 십자가인데 그 기쁨이 뭐였길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그 기쁨. 그거 바라보고 견디신 거잖아요. 우리도 그 생각, 그 우리의 종점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에 중심도 잡히고 믿음도 아주 잃어버릴 일은 없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은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완주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완주할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페이스 조절 잘 하면서 참으면서 달려가고 무거운 짐 벗어버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기 위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나를 맞아주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그 결승선에 서 계신 주님을 생각하며 참으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거운 짐, 방해하는 죄 벗어버리고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